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예,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 1절 또 시편 23편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보아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한 그 각 지방의 사투리 버전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읽어서 참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념품들을 보면은 이 시편 23편이나 또 이 시편 23편 1절을 담고 있는 기념품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또 이 시편 23편을 그 패러디, 다시 말하면 흉내를 낸 그러한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로 인도하며 달콤한 술집으로 이끄는도다. 뭐 이런 패러디도 있고요.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탁 트인 필드로 인도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쉘터로 이끄는도다. 이런 또 패러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패러디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보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정말 목자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로 다 하잖아요. 길도 찾지요. 사진도 찍지요. 인터넷 검색도 하죠.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정말 목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디까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예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제 삶에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요, 목사님? 다 그냥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두 질문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럴까요? 제 자신을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거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부족하고 요즘에는 또 능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도 점점 부족해져 가고 외모가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키도 약간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두려움도 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은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성공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에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칭찬과 인정을 넘치게 받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러면은 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염려 많이 했어요. 다윗도요. 낙심 많이 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 1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41편 9절, 자, 스크린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요, 말이 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쳐버리고 저버리고 도망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과 무슨 일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떡을 나눠 먹었다 그랬어요. 떡을 나눠 먹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같이 식사하지요. 같이 밥을 나눠 먹고 또 떡도 나눠 먹습니다. 매주 우리 떡 먹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이 없으시는데, 예, 우리 매주 같이 밥을 먹고요. 저 떡을 또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밥 먹고 같이 떡 먹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일에 점심 먹고 떡 먹으니까요, 발꿈치 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어려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황을 말해요. 내가 지금 방황했어요. 그리고 슬프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눈물을 너무 흘려서 주님의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병에 담겠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방황할 때 참으로 암울한 상황,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이. 자, 세 번째 한번 더 볼까요? 시편 70편 5절. 아주 이번에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서 가난과 궁핍이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과 궁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 도망다니고 핍박 다닐 때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해요. 하나님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런 가난과 궁핍 속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노년에 이 시편 23편 1절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부족함이 있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한데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낭망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돌아보니까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마이너스 10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플러스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마이너스 100이고 1000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플러스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unlimited, 무제한이 되었던 거예요. 분명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셨다면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 죄와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친밀하고 더 정겹고 더 부드러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루실까?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태버네클 교회를 40년간 목회했던 찰스 제퍼슨 목사님은 목사라는 책에서 이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자, 셰퍼드. 이 목자는 무엇을 하느냐? 첫째는요,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가이드. 아침에 이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루 종일 이끌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다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는 인도자다. 두 번째는요, 먹이는 자다. feeder. 양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런 양들을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 오늘 2절에 나오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먹이는 자, feeder.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guard, 보호자. 동물 가운데 방어 수단이 가장 적은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 방어할 수 없는 양들을 방어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워치맨. 그래서 이 목자가 매사에 주의력을 통해서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주변의 맹수들을 잘 감시하고 누가 양들을 훔쳐갈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세이비어, 구원자 역할을 해요. 간혹 양들 중에 길을 잃어버려 어느 골짜기로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을 카운트해보고 양이 없을 때 그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오고 구원해오는 역할을 바로 목자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러버, 사랑하는 자예요.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 피지션, 의사 역할을 합니다. 사고와 불행을 당했을 때 다 살펴보고 치유해주고, 일곱 번째는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이 설교 한 번 듣고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때 잠깐 졸려가지고 놓쳤던 말씀들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딴 생각해가지고 듣지 못했던 말씀도 알게 돼요. 저도 가끔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흐뭇해하는데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 번만 들으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주중에 괜히 다른 거 그냥 막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설교 항상 있어요. 그거 올리시느라고 우리 오정훈 집사님이 주일 되면은 그냥 몇 시간 동안 수고해서 주일날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정훈 집사님 박수 한번 해드려요. 진짜 주일날 되면은요, 저거 파일 가지고 가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얼마나 빨리 또 신속하게 올리는지 몰라요. 한 번만 듣고 좀 특히 지내기는 아쉽습니다. 내용이 아쉽다 이런 것보다도 정성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더 들으시면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한 것도 목자가 뭐를 한대더라 이거 한 번 듣고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 인도자, 가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는 자, 피더, 세 번째는 보호자, 가을드, 네 번째는 파수꾼, 워치맨, 다섯 번째가 의사, 피지션, 여섯 번째가 구원자, 세이비어, 일곱 번째는 러버, 사랑하는 자.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그 고백을 저희가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더 읽어야 됐나요? 네.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뒤에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과 저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누군가에게 지적되는 그런 부족함들이 부족함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고요. 그 부족함이 오히려 목자를 내가 더 신뢰하고 따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고요. 또한 이 부족함이 실제적으로 목자의 손길을 태워서 이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함들이 다 채워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이 말씀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순종하며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내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또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고 제가 감동이 된 이야기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교회에 설교 초대를 받은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교회 가기 전에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 사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강사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 직원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설교 제목인데 좀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그 뒤에 뭐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예, 전부입니다. 사무직원은 계속 찜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하고 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이 사무직원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들음에서 깨달음으로. 듣기만 하는 거 지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깨달을 때의 반응은, 자, 여러분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딱 착 치면서 맞다, 맞아. 이게 깨닫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맞다, 맞다, 맞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칠 수는 없어도 맞아. 이 사무직원이 깨달은 거예요. 맞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면 된 것이지. That's all. 그거면 됐어.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이거 미국 교회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이면 됐다. 비록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면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채워주시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 부족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플러스 10, 플러스 10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있지만 정리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인데 이 시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치유해 주듯이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